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또 새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11월 지나가기 전에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예전 찬송가 479장입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에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치르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배치고사, 또 일제고사, 쪽지 시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 시험,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도 그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를 그랬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작곡하고 고라 자손이 보존한 찬송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헤만이 누구인가? 다윗 시대의 유명한 3대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수석 음악가였고 사무엘의 손자였고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맞쓰기를, 바로 지혜를 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마할랄르한노, 시에 맞춘,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이것은 질병에 관한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매우 위태한 지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며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친구들도 다 그를 떠났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악성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지금은 암이
온 전신에 퍼진 상태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시력까지 마비되어서 눈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6절에 주께서 그랬습니다. 7절에도 주의 노가 주의 모든 파도로, 8절에도 주께서, 10절에도 주께서, 15절에도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16절에는 주의 진노가, 18절에도 주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 날아가고 아내 도망가고 자신마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호와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야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낫는 것이 구원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공정한 재판으로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드러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야 될까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돈 있다고 다 빌려주는 게 아니죠. 너그러워야 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요청하며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죽게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 특별히 두 가지를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를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